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찾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올해부터 이제 공예배 참석 운동을 시작하는데 주일날 오후하고 수요 예배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재미있으려고 하죠?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요한 서신도 그랬는데 요한은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다른 기자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그 책을 왜 기록하는지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잠깐 퀴즈 한번 낼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어디에 있나요?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같이 읽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예수 만난 사람들의 간증, 증언, 목격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야고보의 우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뭐라고 간증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3번째 입증 방법은 뭐였어요? 네, 7가지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은 요 7가지 기적을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진입하면 이정표가 있죠.
뭐 서울 혹은 대전 이런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 간판을 보면 여러분 그 간판 자체가 그것이 서울이나 대전은 아닙니다. 서울과 대전에 가는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요한도 7가지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인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그죠?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주님께서 채우는 것도 1차 목적이었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했던 겁니다. 사실 표적들을 보면 사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들을 통해서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나를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요한복음 2장 23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7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심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중에도 표적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눈여겨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7가지 표적.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 두 번째는요? 예, 세 번째는요? 예,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주일날 오전만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오늘 지금 복습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요 표적, 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7가지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 현장에 그 사건을 목격하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에 음식을 먹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 수천 명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구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표적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두 번째 표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요한복음 4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요? 믿고 가니라.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고침받지도 못했고 그는 구원의 바늘에 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래된 환자에게 오로지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건은 유대인이 명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명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아마 6월절이나 불임절 같은 명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곳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명절 축제를 가져요. 풍성한 음식과 그리고 좋은 향연, 그리고 좋은 음악들,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정다운 시간들을 갖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풍성한 잔치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즐거운 잔치마당 한 구석에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환자들, 맹인들, 혈기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많은 병자들.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 이렇게 5개의 행각,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정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정자에 항상 많은 병자들, 많은 환자들이 그 행각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왜 그 행각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4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자, 자막 한번 보세요. 이 환자들이 그 행각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 이는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저런 연못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 주차장에 연못 하나 저런 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울타리 치고 들어갈 때 돈을 받는데 제가 얼마라고 가격은 안 정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주시라고. 그 봉투 만져봐가지고 흐름하면 퇴짜 놓고 두툼하면 입장시키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카드는 안 되냐고 카드 단말기도 준비하고 계좌번호도 써놓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 엉뚱한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들도 되게 행복해 하시네. 그렇게 하면 받아서 뭐 저만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공평하게 나눠드릴게요. 돈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세요. 병 낫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언제나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아마 그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면 누가 됐든지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38년 된 환우. 38년을 질병으로 앓았으니까 아마 거동도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행각에서 아마 어쩌면 누워 있었을 거예요.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자신. 38년을 기다렸으니까 어쩌면 물이 동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환자에게는 그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하는 것은 단순한 그림의 떡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빛이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 그래서 베데스다. 요거를 풀면 무슨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 연못인데 자비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가도 병이 나아야, 여러분, 그 연못이 자비의 연못인데 1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려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동한다 해도 빨리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저런 연못이 무슨 자비의 연못이에요? 진짜 자비의 연못이라면 아무 때나 누가 들어가든지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자비의 연못 아닐까요? 그리고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혜택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무슨 자비의 연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에 김포 남현교였다면 제가 먼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순발력이 짱이거든요. 아마 병세가 조금 약한 사람, 순발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차하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발목 잡았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발목 잡고 아마 틀림없이 그런 전쟁터를 방불케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연못이 진짜 자비 연못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말고 번호표 받자. 그러면 어쩌면 38년이나 병을 앓은 이 사람이 1번 번호표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세월호 참사 9주년이라고. 그때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은 26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세월호 침몰할 때 공중에서 헬리콥터로 그 장면을 생중계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님. 뭐 입고 나왔어요? 빤스 입고 나왔어요. 얼마나 급했든지. 여러분, 원래 배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 구조의 우선순위 있죠, 그죠? 1순위가 예를 들어서 노약자, 여성들, 임신부, 어린이, 그리고 선원들. 여러분, 승객은 끝까지 배와 함께 선원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선장님은 노선도 알고 위기를 아니까 가장 먼저 나왔어요. 어쩌면 베데스다 못이 그런 연못 같아요. 이름은 자비의 연못인데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베데스다 못. 여러분, 교회는 자비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연약하고 아픈 분들이 많이 모여요. 병원에 가면 다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오죠. 근데 자신이 아픈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프세요? 검사를 좀 해보겠으니까 가슴 올리세요. 바지 내리세요. 그러면 후떡 내려요. 아유, 부끄러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영적인 병원 맞죠? 전에 한번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전화를 왔는데 거기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이라 그랬어요. 무슨 과냐고 그래가지고 영혼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별놈 다 있다고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병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의사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주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바지 내리라 그래도 안 내려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여러분, 왜 베데스다가 자비 연못이 못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만 베데스다지 그곳에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신앙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성도들이 다툴 때,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오래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 됐으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아마 그래서 못 들어간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8년 동안 병은 앓았지만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돈 주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리 잡아놓고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벽을 치고, 그리고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 밀쳐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때요?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어때요? 몸도 아파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변에 가족도 친척도 이웃들도 다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버텼을까? 어떻게 38년 동안 그 정죄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분명히 절망적인 처지지만 이 환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하나의 희망과 힘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이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치유받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알아요? 14절에 보면 그는 성전에 가장 먼저 갑니다. 비록 내 스스로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38년의 육체적인 중병 속에서도 그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주님께서 친히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주님의 시선은 38년 된 환자에게 딱 집중되셨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볼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하셨다 그래요?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보셨다고요? 38배 된 병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8이라는 숫자 있죠. 이 38을 방황과 절망의 숫자로 그렇게 이해한대요. 어느 분한테 38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광땡이래. 이분은 화투를 많이 하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확한 숫자는 40년이 아니고 38년입니다. 이 환자가 38년 동안 절망 속에서 지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몸의 질병일 겁니다. 일단 몸에 병이 생기면 아파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감당해야 돼요.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아이가 소아 백혈병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아픈데 그 마약성 마취제, 붙이는 마취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엄마가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애가 너무 아파서 차라리 베개로 이렇게 숨 못 쉬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나다닐 수도 없잖아요. 활동의 장애도 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나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다 뺏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생에 살아가면서 질병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혹여나 질병이 온다 해도 하나님, 그 질병을 이기고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뜻하지 않게 생각지 못한 때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연못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 환자를 연못에 넣어줬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 환자에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5개의 정자에 많은 환자들이 있을 텐데 유독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만 주님께서 치유한 이유가 무엇일까? 능력이 딸려서 그랬을까? 아니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다른 어느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주님이 도움이 그에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연못이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물이 통할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참 베데스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돈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나에게 따뜻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계곡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고 차디찬 겨울 같은 때를 지날 때도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곁에 오셔서 따스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찬양인데요. 제가 자막으로 가사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간절함으로 내 손 꼭 주님 잡아주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힘없고 외로운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절벽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베데스다 연못 되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인생의 소망들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